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예물들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또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넘치도록 드림으로 인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더 이상 이제 갖고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뭐 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모세가 명령 내려서 더 이상 물건을 가지고 헌물하지 않고 그 물건으로, 그 예물로 성막을 건축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이 넉넉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넉넉한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출애굽기 38장 39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소위 출애굽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합니다. 교회를 세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함께 모여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은 서로 자기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쓰게 했습니다. 풍성했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알듯이 뭐 젊은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좀 늙은 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 나라에서, 외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제 늙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갈 때쯤 되면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무덤을 갖는 게, 예루살렘 그 도시 내에서는 안 되니까 거기는 율법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무덤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소망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많이 살았대요. 여러분, 근데 부부가 한 나라에 같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지요. 보통 남편이 먼저 죽건 아내가 먼저 죽건 합니다. 그래서 홀로 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은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연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서, 그런 가정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넉넉했지요. 이 쓰기에 넉넉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원이었죠. 자원함,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자원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합시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건축한다고 건축헌금을 강요합니다. 뭐 강제적으로 뭐 집사는 얼마, 뭐 장로는 얼마, 뭐 부교육자는 얼마, 그렇게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강요해서 그 할당량을 다 채우기도 하고, 이 강요가 보통 이단들에게도 더 심하지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할당량이 있어요. 뭐 헌금의 할당량도 있고, 전도하는 할당량도 있고, 뭐 할당량이 있습니다.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그거를 다 채워요. 강요에 의해서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 재산이 꽤 많습니다. 신천지도 건물이 꽤 많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통일교도 뭐 말할 수도 없고요. 재산이 막 강요에 의해서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야 되고, 그 자원함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이제 선교팀을 모집하는데 처음 가는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선교팀 모집에서 광고를 내고, 그래서 이제 회의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선교팀이 모이지 않으면
자원하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으면 되게 임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도 간다고 약속했는데요. 아니, 선교라든지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이 원칙입니다. 자원함이 없으면, 자원에서 부족하면 그 부족한 대로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좀 의아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뭐 강권적으로 손잡고 갑시다 하고 막 가야 되는데 그냥 자원한 사람 없으면 멈추세요라고 하는 것이.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역을 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렇구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요, 억지로 의해서 하는 거는요, 은혜가 떨어져요. 이거 뒷말이 나와요. 근데 자원함으로 하는 것은 은혜가 넘치고요. 또 뒷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내가 자원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기로 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한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함으로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또한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목회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바르게 전달할 때, 모세처럼 바르게 전달할 때 백성들이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목회자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조금 바꾸거나 자기 생각대로 조금 하나님의 생각을 왜곡한다면 그때부터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또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권면을 받았을 때에 감동되면 그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 조그만 감동이라도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그럼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에 넉넉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38장, 3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기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거계예요.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거룩하게 쓰임 받는 뭐 등잔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뭐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면 그게 훨씬 더 영적 권위가 있지 않을까요? 소위 말해서 신물이라 그러죠. 하늘의 물건이라고 하는, 신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야 이 바위를 봐라. 바위를 바꾸어서 증거계를 만들어요. 뭐 흙을 빚게 해서 분향단을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이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의 참여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땀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의 땀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내 땀을, 내 눈물을, 내 노력을 더 귀히 보시지, 더 귀히 보시지 생각하시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평 혹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선교 초기 때 일입니다. 세계 선교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유럽에서만 유럽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 믿을 때예요. 다 기독교 국가였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를 하기를 원했던 윌리엄 캐리, 이제 근대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다. 왜 네가 이렇게 날뛰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거에 만족하면 된다. 여기에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목회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적으로 믿지 않는 종족에게 찾아가서 꿈에 나타나서 혹은 계시로 그들을 다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로 온 거예요. 선교사들의 피로 온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루살렘의 한 성벽 꼭대기에서 너희가 죽인 나 예수가 나 부활했다, 내가 신이다 그랬으면 아마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 다 고꾸라졌을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요, 거기서 막 박수치면서 나는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많게는 500여 성도들 외에는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계시지도 않고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뭡니까?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긴 겁니까?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들이 땀을 흘리게 하고 눈물을 쏟게 하고 무릎 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진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막 바위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배고플 때는 막 메추라기가 막 올라오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눈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9장 32절부터는요 다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우리 32절부터 43절까지 39장 32절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기구를 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구체적인 것이고 다 너무 은혜로운 것이지만 43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 전에 우리가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32절의 그 본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순종과 순종에 따른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순종에는요 여러 가지 순종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것 해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한 것 해라고 할 때는요 명령한 것만 하는 수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기계적 순종이에요. 그러나 성막을 만들 때에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만들어낸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해라고 하는 것, 요거 해, 그래서 증거계 만들어 그래갖고 증거계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것들에는 창의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으니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나의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나의 경험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과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순종할 때 그저 명령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한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생각나고 내가 기억나고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순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순종에 대해서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해라. 순종해야죠. 그럼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의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바랄 수 있을까?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복음에 다른 것이 선포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창의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습들이 다 다른 모습들이 그 이유예요. 창의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된 결과는 약속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세가 명한 대로 이거는 금 얼마를 집어넣고 이거는 조각목을 어떻게 다듬고 해서 만들어요. 근데 오홀리압은 보지 못했어요. 부살렐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본 거예요. 모세가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된 거예요.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 모습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이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응답이 나타날 거야. 예, 어떻게 하면 나타납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기계적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창의적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일컫지 않아요. 너는 나를 잘 섬겨라. 하나님 명령이. 그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의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끌어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순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명하신 대로 행하면 명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 갖다 이제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이제 성막을 세우는 일만 남았죠. 그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4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또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그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대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성막을 세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날을 지정해 주시죠.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회막을 세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은 첫째 해 1월 14일 날, 첫째 달 14일 날 출애굽을 시작하죠. 그게 6월절입니다. 해갖고 제 3개월째 되는 날,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이니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뭐 한 달 반이라는, 만으로 한 달 반이라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2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모세가 40일을 두 번, 그러니까 80일, 약 뭐 넉넉 잡아서 90일이라고 치면 석 달 정도는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건축을 하기,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재료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달이니까요. 한 10개월 정도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제 성막을 준비하고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성막을 세울 때 순서를 알려주세요. 맨 처음에 회막을 세웁니다. 이게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를 세워서 그 안에 증거궤를 놓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쳐요.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천을 쳐요. 커튼입니다. 즉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게 해요. 지성소 안에 증거궤를 놓고 또 성소 안에 이제 분향단과 등잔대와 상을 놓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성막에 또 휘장문을 또 칩니다. 커튼을 또 쳐요.
성막을 하나 만들고 이제 성막 마당이죠. 마당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성전 뜰을 성막 뜰을 만들어서 또 천을 치게 합니다. 해에 맞춰서 성막을 딱 만들게 해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순서까지 다 알려줘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막 모형도 보여주셨고 모세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이 좋은 날 잡아서 우리 다 만들었으니 이제 성막 칩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16절에 보니까는 마지막까지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이미 다 됐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가 합시다 하고 막 성막 거치고 하나님 우리가 다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세에게 날까지 지정해 주시면서 그리고 순서까지 지정해 명령해 주시면서 그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무슨 일이든지 초심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 초심을 잃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막 기뻐서 즐거움으로 막 헌물하고 사람들이 막 헌신하고 막 은혜롭게 다 졌어요. 하나를 목표로 완성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풀어지기도 하지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다 하나 모세에게 다 갖다 줬어요. 모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잘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만들까? 이제 만들어서 막 그러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너무 순조로울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 중에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려서 나중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더 심해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여러분 목회 중에서 믿음이 가장 뜨겁고 열정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 안수 처음 받았을 때. 그때가 축도가 가장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 안수 처음 받은 사람들 축도를 들으면은요 막 약간 좀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막 은혜가 돼요. 근데 더 지나고 이제는 이제 은퇴 한 5년 정도 남으신 목사님, 은퇴 바로 직전에는 또 은혜가 되니까 또 잘하시는데 은퇴 한 5년 정도 남으신 목사님, 막 미래가 뭐 불안하고 은퇴 후에 뭐 할까 고민하는 목사님 이렇게 축도나 설교 들으면은요 힘이 빠져 있는 걸 들어요. 느끼게 돼요. 초심 처음에 그 뜨거운 마음과 목회자가 이제 목사가 되는 것 중에 목사 안수를 받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요. 이제 이건 뭐 이제 그 교회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축도권이 있고요, 성례, 집례권이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점점 가다 보면 습관이 돼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돼요. 뭐 대충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그것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실수를 하게 되지요. 행정에서 실수하게 되고 말씀에서 실수하게 되고 목회자의 삶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끝까지 순종하게 해요. 초심을 잃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초심을 잃지 않을까요? 우리 4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 늘 항상 자기 진중에 머물지 않고 진중 바깥에 조그마한 천막을 하나 치고 거기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치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셨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해서 숨어 있는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무릎 꿇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돼요. 귀를 기울이면 돼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심을 잃지 않지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자기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안에 놓고 분향단을 놓고 등을 놓고 상을 놓고 분향 번제단을 놓고 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도 그들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해요. 증거궤가 회막 그 지성소 안에 있을 때의 증거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증거궤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솔로몬의 성전에 그 증거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증거궤를 찾아다닙니다. 지금도 증거궤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유튜브 여러분 종종 유튜브 영상 보면은 뭐 하나님의 증거궤가 예수님 무덤 밑이라도 그랬나요? 뭐 어디에 있다고 뭐 발견했다라는 소리 아마 유튜브에서 종종 그런 거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정통 기독교 유튜브 방송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소위 말해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막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증거궤가 어디서 그 증거를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제 역할을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분향단은 어떻습니까? 분향단은 그 성소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자기 향을 사를 때에 분향할 때에 분향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가 목회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들처럼.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 있을 때는요, 다른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이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목회자의 자리가 어디고?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요즘에 이제 교회들이 많이 힘들다 그래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종종 이중직을 해요. 그래서 이중직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중직 허용하지 않아도 지금 많이 합니다. 뭐 대리기사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뭐 카페 사장도 했다가 뭐 보니까는 뭐 인테리어 업체 사장도 있다 그래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도 한다 그랬을 때 거기를 좀 갸우뚱했어요. 야 인테리어 여러분 실내 인테리어 하는 분들 보면 얼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휴일 저 받으면 휴일이 없잖아요. 저 어떻게 목회할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데 물론 그분 나름대로 어떤 적이 있겠죠. 이중직 많이 해요. 근데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수적인 분들이 목사 이중직을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자리를 지킬 때에 목회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벗어나면은 그 역할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제 동기 중에 보험 판매업 하는 목사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른 목회, 이제 일반 목회를 벗어나 특수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험 판매업을 해요. 근데 종종 이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은 왕 목사 잘 지내고 있나?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겉으로는 이제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네요. 그냥 그렇게 써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필요한 보험이 있으면 연락 줘. 필요한 보험이 있으면 연락 줘. 그런 식으로 연락이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보험 판매를 하다 보면은 있죠. 할당량이 있어서 뭐 압박이 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같이 목회하는 동기들에게도 같은 목사들에게도 전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아는 집사님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손을 내밀기도 해요.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만약에 보험을 받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과연 그분하고 관계가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바른 관계로 정립이 될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필요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들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켜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로서의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킬 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출애굽기 이 마지막에 부분에 나와 있는 성막을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들, 순종의 모습, 자리를 지킴, 또 마지막까지 내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을 우리 삶 가운데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